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뤘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왜 주님 마음 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영광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몸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모르는 자들은 절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아픈가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채워지면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 상한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죄악 가운데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요, 죄악의 자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본성적인 죄 때문에 모두가 마귀의 종노릇 하지만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환경, 사람,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 입으면 그 상처 가운데서는 굉장히 위험해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원하고 싶지만 달려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이거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사업을 했다가 망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상담했던 목사님이 그 부부의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제 마지막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왜 잘못 산가 하면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릴 때 자기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농담, 우스갯소리로 너 엄마 가짜대 니 조심이래 쫓겨난대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말을 진짜로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아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집안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되겠다. 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쫓겨났을 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공부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아이의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한입니다. 한. 한국에 옛내 한이 많지 한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이 무엇인가? 한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왔는지 한 맺힌 삶,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공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로 작정하고 여자가 이쁘면 남자가 멋지셔 보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쁜 아내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진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짜라 생각하고 자기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생각하고 가치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명문대 졸업하고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을 만나서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자기 파트너 호스테스가 그리 이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약혼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쁘면 되거든요. 여자가 이뻐야 되는 거라. 그래서 호스테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좀 경험 쌓고 사업해요. 아니야 나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모든 재산 자리 포기하고 모든 재산 바쳐서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다 망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인생 끝났다고 자기 인생 끝났고 그리고 아내 이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캐치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그 어릴 때의 상처가 당신의 인생을 드라이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해 왔는 거라. 그래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대요. 왜 돈 벌어야 될까요? 왜 이쁜 여자 만나야 될까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부모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결정인데 이것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라이브 왔는 것입니다. 사랑만 못 해보고 여자 이쁘다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자기 인생을 원치 않는 자기 인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렇게 많이 통곡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인생을 드라이브 갑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한이, 내 마음의 상처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 것이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본문 말씀입니다. 자, 6절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 내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이 나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요 덩치가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산천 초목이 다 떨어답니다. 한 명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저 개 같은 놈이 하나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다고 어분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갈 때 물맷돌 5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니까 골리앗이 씩씩거립니다. 네가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 그럴 때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때리는데 골리앗 이마에 그대로 받고 적수했습니다. 가가지고 골리앗 칼로 골리앗 목을 베고 드니까 온 블레셋에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개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영웅이 돼가지고 왕과 함께 계승장군처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안나나들이 눈치 없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7절 모든 성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윗이 이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대요. 그리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니 이 다윗이 내 나라를 가져갈 일밖에 남은 것이 뭐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 나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아줌마들이 그냥 다윗 칭송하면 되는데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래 사울 왕이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뭐 그래? 그 다음부터 사울의 인생은 경상도 말로 배려 놓기 시작합니다. 왜? 거꾸로 갑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국방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기 가지고 다윗 죽이기를 예습니다. 왜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상처 입으며. 그때부터 사울은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상처가 있지.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불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적은 거지만 이것이 마음에 담기면 굉장한 고통을 만들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야 될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돌아보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가정은 마음은 우리지만 절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야 상처가 없는 가정이라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중독 정체가 있습니다. 술 중독, 그 다음에 골초이지 담배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어떤 데는 섹스 중독, 그 다음에 또 머름 중독. 왜 중독이 있을까요? 그것도 상습니다, 여러분.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어떤 이유든 중독이 마음속에 자리잡았고 그 중독은 전부 다 대를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중독 정신 있는 집안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혈기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혈기 많은 가정치고에 가족 간에 아픔이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억수로 문제가 많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울면 안 된다고 그러지. 굉장히 강압적으로 가는 집안은 굉장히 엄합니다. 엄한 가정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은 전부 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는 상대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혈기 많은 사람 옆에서는 누구든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 선하다고 그러고 웃지 못하게 만든 집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들. 그런 사람 집안치고 마음이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의 가족을 못 받는 가족이 있지. 며느리 사위를 못 받습니다. 저끼리 너무 좋아서. 영적인 동성 현상이 있습니다. 저끼리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 이런 가족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픔이 뿌리는 죄지만 그 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18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9절. 자, 이 말씀 보면 다윗은 나라 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천천히 만만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구했던 영웅인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뭔 잘못했습니까? 하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마음에 오히려 나라 구한 영웅이요 은혜에 어쩌면 생명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주목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죽이기로 하고 또 조금 있으면 그 사울에게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임합니다. 왕들이 돌아보니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행복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변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상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왼수가 되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의 죄성이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처 입었던 아픈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다시 합니다. 다윗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미워 죽는 거라. 왜요? 이 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이 현상을 할까요? 모릅니다. 왜요?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는데도 전부 다 거기 분노와 화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됩니다. 무조건 화내고 성질냅니다, 여러분. 이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구한 다윗,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철저히 원수 삼고 끝까지 다윗 죽이로 애쓰다가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요? 사울의 마음에 상처가 결국 비틀린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버리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만드는 이유가 마음속에 상처입니다. 어떤 상처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소화 못하니까 인생이 돌아버리는 거라. 이거 여러분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나약한지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싶고 상처 입으면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적이 되는지 이거 여러분 정확히 깨달으셔서 이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지 혹시 내 때문에 가정은 아프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서 돌아보시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상처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욕구 불만이 있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 먹는 중에 마음 상하다고. 대접했는데 누구 많이 주고 누구 적게 주면 대접했는데 원수 삼는 거라. 뭐 놓고 원수 삼습니다. 왜요? 이게 욕구 불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돼요. 죄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수로 많이 쓰고 쫓겨 먹는 사람은 평생 면수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욕구, 이런 욕구가 채우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가 집에 오면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있으면 아이가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라. 그다음 엄마 없으면 그 안정이 안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로 자리 잡는 거라. 그러니까 잘 못 먹지, 잘 못 입지.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몸무서 상처 입은 분 깨달으시고 오늘 점심 좀 많이 드시고 좋게 말할 때 마음을 푸세요. 푼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진단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 아파입니다. 밑에 가면 엄마 가는 거라 밥 좀 늦으면 엄마 집에 가 밥 먹고 온대요. 이런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원하게 작정했는데 신앙 양심에 그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밤마다 고통받다가 첫날밤 빼고 지옥이라 지옥. 남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욕구 불만이 이게 불행해지는 거라. 그러다 그 신혼부부가 그 아내가 행복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만들리라. 그래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작정했답니다. 하나 남편이 어디 가는데 초록색 넥타이를 매더래요. 억수로 속이 거북해서 토할 것 같지만 여보 억수로 멋있어요. 속은 뒤틀리지만 했대요. 자기 행복 때문에. 그리고 그래 자꾸 봐주니까 자기가 오는 시간이 많더랍니다. 하나 면 돌렸는데 기스 나가지고 피가 났습니다. 여보 피가 나서 또 그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기 어리가 그런 마음은 들지만 여보 당신 피부가 너무 고와서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면서 계속 남편을 돌봐주고 위해줬대요. 조금만 칭찬, 속은 뒤틀리지만 참고 칭찬했더니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안 가고 자기 품으로 오더랍니다. 여보 너는 당신이 제일 좋아. 그거 만드는데 6개월이면 끝냈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신혼부부가
그 환경 가운데 그 마음 품고 갔다면 자기 인생 불행해지는 거라. 근데 자기는 욕구 불만을 채우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치하고 나니까 6개월 지나니까 그 마음 아프인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고 욕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자. 사랑은 정치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말이고 행복은 정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욕구 불만이 있을 때 또 죄 범합니다. 먹고 싶다고 여러분. 훔쳐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 있다고 지나가는 여자 손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능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에 있다 할지라도 욕구를 하나님 법에 의해서 정당히 풀어야 이게 정상이지 잘못 풀면 전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욕구 불만도 문제이지만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있을 때에 젊은 청년들은 욕구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예를 치셔서 욕구를 잠재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있는 분들이 욕구 있으면 좋게 말할 때 집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어쨌든 소속감이 있으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속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버림받은 아버지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는요. 40대만 지나면 외롭대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 등 돌리고 아내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60대 이상 노인네가 자식과 동가는 퍼센티지가 46.5%랍니다. 서울에서는. 왜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립이 안 되니까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거라. 그러면 그 자식이 뭘 나든 모든 책임을 뒷바라지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 50대 넘어가면 50대 넘어가면 힘을 좀 못 씁니다. 사오정 걸리지. 명퇴 당하지. 그리고 자리 잡으면 밑에 후배들에게 눈치 보여서 못 견딥니다. 나오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식당 하는 거라. 아니면 튀김 닭집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프랜차이즈 오픈해가지고 망할 확률이 70%가 얼마나 있으면 다 망한대요. 1년이 있으면 다 망합니다. 끝까지 버텨가는 그런 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50대 돼가지고 자식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는 거라.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점점 여성 파워가 세가기 때문에 남자의 위치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은, 자식 된 여러분들은 어머니 권위도 인정하지만 아버지 권위도 인정해야 되고 남편 권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것이 상실될 때에 마음의 상처가 옵니다.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요. 자기는 못 견디는 거라 애정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죽으니까 그 마음의 상실감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신방 와달라고 왜 그런 말 할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한 자식을 잃어버리면 이거 충격이 크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동생 때문에 쫓겨나지. 그럼 할머니 품에 있어 엄마 품에 안긴 자기 동생 쳐다봅니다. 그럴 때에 아이가 받는 충격이 부부가 이혼할 때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 충격이 약 1000배 된답니다. 1000배. 아이가 못 견딘답니다. 그 질투심, 그 거절감,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동생 괴롭히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순영이가 참 순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순종이 볼 때에 그냥 봅디다. 저거 내 자리인데 뭐 아무나 그냥 봅디다.
그것만 봐도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라. 어느 날 제가 문을 딱 방문을 여는데 우리 그 순한 순리가 잠자고 있는 어린 아기 순종이 얼굴을 밟고 지나간 것을 목격했습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행편을 말도 못하는, 왜? 아프거든. 아프다는 거라. 한 번 우리 현빈이가 아시를 타가지고 엄마 품에 있는 아른이 때문에 제가 집에 갔는데 잘 모르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합니다. 아픈 거라. 공기가 아파. 막 마음이 애립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현빈이가 아프다고 울었다는 거라. 엄마, 마음이 아파. 이게 엄마 사랑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 애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프다는 거라. 엄마,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이거 안정이 안 됩니다. 애는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표현하거든요. 어른들은 죄성으로 놉니다. 뭐로 논다고 해? 그게 분노로 노는 거라. 분노가 놓으면 이유 없이 다윗이 이유 없이 창 맞고 이유 없이 지금 죽음의 위기 몇 번 넘기지. 그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거라. 왜요? 마음의 죄성,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가 억수로 독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사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밥 먹다가 왕이 돌아가지고 상 떠닐 때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던 아픔에다가 거다가 창 끝에 독을 바랍니다. 적어도 3배, 4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상처도 이 독인데 거다가 더 독을 더 바르는 거라. 여러분 그 운전할 때에 좀 싸우지. 야! 이러면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하지. 한마디 듣고 욕 한마디 듣고 5마디 하면 상처가 5배 있는 겁니다. 한마디 들었는데 넘어가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밖에 없는 거라. 상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차이가 보면 표현하면 금방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통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채워질 수 있는 거라. 채워지다가 넘어가면 그때 터집니다. 그 상처가 많은 사람, 늘 조금만 참으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치고 욕을 내 이기는 거라.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전부 다 주위 사람에게 전부 다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분노가 나오고 왜 혈균이 나온다고 해? 마음이 아픈 거거든. 그런데 아내가 아침에 반찬을 맛있게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하고 말하는 게 쪽팔리거든. 근데 그하고 말 안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그거 딱 시비 겁니다. 이 마음에 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기는 쪽팔리고 그러니 다른 거 때리는 거라. 부부간의 심리전으로 그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합니다. 남편들아, 제발 아내 괴롭히지 마라. 이거는 거의 아내가 당하는 쪽이고 남편이 괴롭히는 쪽입니다. 왜요? 남자 나라, 여자 나라가 다르거든. 여자가 남자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거든요. 보면 쫀쫀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 드러놓으면 그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둘만의 문제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 진짜 그 문제를 세상 드러냈다면 그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말의 문제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 죄성 아내가 전부 다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좋은 게 안 여기지. 왜 좋은 게 안 여길까요? 아내에서 오는 게 별로 없는 거라. 아내 집안에 빽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돈도 없지. 그러니 아예 천히 봅니다. 그래 보는 것들이 때가 되면 전부 다 무시하는 말로 다 나오는 거라. 성경은 종교개랍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종교개인 거라. 존재가 아내입니다. 그럼 종교개이 됩니다. 그럼 아내가 존경함이 느끼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 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시를 까는 그 자체가 상처요. 그게 마음의 죄성이거든. 그 무시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아내 치고 마음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도 문제지만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들라 부부간에 마음속 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오늘 교회에서 부부 워크숍을 냈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픈가, 어떤 문제가 가장 아픈가, 그걸 걸러 적었습니다. 그래 발표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 이것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모르는 거라. 이게 그렇게 고통이 됐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도 마찬가지로 왜 남편이 서운하고 불행한지 그걸 아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좋은 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사랑도 하지 않지만 사랑해도 자기식만에 사랑하거든요. 아내가 행복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행복을 못 누린다니까. 왜요? 저 마음 무너지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좋게 말할 때 자기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 속에서 남이 안 본다고 은밀하게 놓는 모든 죄성이 뭔가 그거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거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내 함부로 보는 거 빨리 돌이키시고 어려우면 아내에게 경어 주십시오. 말 높이십시오. 여보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렇게 하시기 여러분. 애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를 섬기라 합니다. 힘은 들어도 마음 자세는 잡아야 되거든. 근데 마음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판받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권위 어기면 심판 자주합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대표의 권위가 있거든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위험한 거라. 남편이 아내의 좋은 게 아니군요. 하나님을 다쳐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는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다쳐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가정의 회복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권위 아래에 들어가면 가정에 그래도 괜찮아집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을 지휘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전부 사람 심들이 많지거든. 그래야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앞에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복할 때에 가정은 회복됩니다. 남편이 개덕다 그런 관계 없습니다.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남편은 주님이 교회에다 목숨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당연히 아내가 존귀 여기고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무시하는 무시 가운데 자존감 회복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천박, 구박받으면서 자존감 회복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은혜가 뭔지 깨달아서 우리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받을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거라.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불행합니다, 이거. 그런데 아내에게 인정받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내의 교체를 할 때 아내가 책임진 부분이 뭡니까? 남편을 인정하고 신뢰해주고 남편이 힘을 얻도록 배려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말은 알겠지만 한 10년 전에 그때는 야당이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문제 생기면 꼭 남의 편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할 때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 항상 남의 편, 그때는 왼수였습니다. 왜요? 야당이거든. 이건 난 불만인 거라. 여보 왜 그래? 근데 본인은 그때 몰랐습니다. 언제가 지나고 나니까 자백합니다. 야당이었다고. 이제 여당이 되겠다고 자백합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편 드는 거라. 당신 누구하고 자노?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언어로 믿음으로 이겨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치 않고 아내가 남편을 주를 경외하는 순목이 없으면 절대가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도 쉽지 않은데 이 마음 없다면 앞으로 시집갈 자매님들 또 결혼할 총각들 잘 들으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일단 교제를 이렇게 하고 이 마음 가지고 결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내의 영광이요 남편의 영광이요 하나님 만날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을 주실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에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의 권위 갖고 있지만 자식을 노엽게 하면 자식이 꼭지 돕니다. 그러니까 절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 오래되었습니다. 김성복 교수가 오래돼가지고 김성복 교수가 대학 교수입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어머니의 고통을 받는 거지 계속 보았습니다. 계속 봐왔는데 그 김영거 교수도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탈출구가 뭔가 하면 출산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그때에 사람 선택합니다. 비행 청소년을 선택하든 아니면 공부를 선택하든 아니면 취미를 선택하든 그때 선택하거든요. 그때 선택한 것이 결국 나중에 공부는 잘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또 아버지가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내기는 그것 때문에 꼭지 돌았습니다. 그 대학 교수가 아버지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어린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식이 상처를 받는 거라. 자식이 맞을 때에 부모에게 맞지? 그럼 애는 계산합니다. 지금 내가 열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10대 맞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20대 오면 이게 좀 억울합니다. 30대 맞지? 분노 폭발합니다.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가 힘이 좋아서 대학 뭐하지? 그럼 마음이 상처를 갖는 거라.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 대상에 관계없습니다. 상처에 걸리면 분별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두고 보자 그러지. 그리고 그 한이 쌓여가는 거라. 거기 정화되고 미움이 되고 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 키울 때에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키우되 넓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자식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자식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됩니다. 왜? 이 모습 보이고 자식이 시험 들고 자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기도를 받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풀어가야 되겠지만 대상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가야 되거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의 이거 안 풀립니다. 그럼 아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가정은 이는 고통이 큰 거라. 그런 가정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시면서 그 일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가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있다면 이걸 풀어가셔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했지만 사울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에 걸려가지고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에 딱 잡히니까 왕체면도 없습니다. 왕체면도.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사는 사울의 미친 발광을 보았던 그 세나들이나 다른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제행신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여러분 있는 거지. 사실 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한마디면 분노. 그러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엄청 나눌 때 뭐 할 때에
절대 한 사람은 높이고 한 사람은 마음이 힘들게 안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원망 들지 말게 해라거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에 단순한 사람이고 조금 복잡하게 섬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은 뭐가 뭔지 압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네 집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곤란합니다. 동네 소문난 사람입니다. 저는 크게 될 거라고 소문났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그 동네 동생이 차고 같이 가는데 제가 누구 집을 넣는데 지 혼자 가는 거야. 야, 좀 들어라. 안 덥디다. 그래 무거워도 저는 그냥 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칼을 갈아서 두고 보자. 그리고 다음에 지가 없어 뭉들게 있습니다. 형님 들어줘서 혼자 들어라. 가다가 들어줘서 혼자 들어라. 아따 되게 네가 안 그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형 내가 그랬어.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 진짜 경우에 어긋나 이미도 보고 장애는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 원망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되는 거라. 얘는 말이 사람 죽입니다. 말이 지옥의 불이라거든. 그런데 그렇게 지옥불로 태워놓고 내가 언제 그럽니다. 골 때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찌합니까? 안 울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어쨌든 내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가 대할 때 절대 될 수 있는 그런 분 깨닫고 그런 상처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있지. 한 사람이 그런 모난 성격이 마치 가스가 돼가지고 고슴도치가 되어 있다면 도로 굴러갈 때마다 찌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전부 다 찔리는 거라. 그런 부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마음에 어떤 상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는 정당하지. 그리고 분별력이 없거든요. 적이 내 나라 빼뜨리고 할까, 아이가? 사울은 그러는 거라. 근데 다윗은 직접 뭐 했습니까, 여러분? 나라 구한 죄밖에 없습니다, 나라 구한 죄밖에.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천하 원수가 되거든, 천하 원수가. 남편이 천하 원수입니다. 아내가 천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라. 왜요? 마음의 죄성과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기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사람 분노가 표출이 안 되면 화병듭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에 있는 병이 있지. 그게 화병입니다. 왜요? 문화 특성이 있거든. 영국, 미국 언어는 다 니네들이 합니다. 중국어도 니네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존칭 없는 거라. 그냥 막 까발립니다. 막 까발려. 근데 한국은 한국 글보다 어려운 글이 없답니다. 왜? 말도 다르거든.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라. 억수로 어렵대요. 그만큼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풀리면,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안 풀리면 좀 지나면 화병됩니다. 화병 경험해 본 분 아멘 하십니다. 자, 정확히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 남편 아내들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보듯 뻔한데 말이 안 통하지. 그 말이 안 통함 때문에 고통받다가 그 답답함이 심해지면 화병 옵니다. 화병 걸린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한 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집단 회개하시고 왜요? 자기도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런 문제가 오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래 넘어갑니다. 넘어가. 우리 교회는 그 목회자 가족이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여당이시고 천하의 여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정 거쳐가지고 지금 굉장한 여당이 되지. 근데 그냥 여당 되는 거 아닙니다. 과정을 다 거칩니다, 여러분. 한때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 정봉이 집사람들 말은 안 하겠지만 한때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 과정 지나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받들고, 여러분 제가
누님으로 대할 때가 있고 집사님으로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항상 동생인 거라.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목사 때는 목사고 동생이 돼야 되는 거라. 이 분별력이 정확히 돼야 될 건데 이게 안 되면 사고 생깁니다. 쥐가 뭔데? 이러면 뭐긴 뭐라 목사지.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해결이 안 되면 마음에 분노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분노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에 이렇고 저래서 내가 이렇다 그런 말을 못합니다. 상처가 된 사람은 네가 그랬잖아. 전부 분노입니다. 분노. 어떤 이유는 절대 방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면 사울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결정 내렸는데 좋은 결정,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결정을 못 내립니다. 왜요? 이제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거든. 자기 마음 자기가 주체를 못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마음대로 날때는 거라 심하면 그 상처 입은 감정이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 갑니다. 그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감정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당할 때는 본인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굉장히 많아. 오늘 이제 집에 가시거든요. 자, 이슬까지 여보, 뭐 때문에 불행해서,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남을 듣지 말고 아내 말, 남편만 들으세요. 그게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아팠다면 그거 뭐 변한 모습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존심 다 내리시고 왜 불행한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결 안 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서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 집안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이런 규모를 맞춰야 됩니다. 그 돈은 없는데 굉장히 함부로 하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그 둘 중에 하나에 돈에 절약에 민감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고통됩니다. 예전에 누구 얘기 들었습니다. 누가 그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노랭이래 돈 많이 잘 버는데 근데 그 부부가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게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아내가 샤워할 때에 남편이 그 샤워장 앞에서 기다려 있는 거라. 왜냐하면 돈 많이 든다고. 저거 2분 낼 건데 3분 낼 건데 10분 한다고. 그래 아내가 샤워만 앞에다 막 발을 동동 구른 거라. 발을 동동. 그래 나중에 그 부부가 대화가 됐습니다. 아내가 듣고 기가 차는 거라. 그럼 왜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특성을 이해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조금 짧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가야 됩니다. 남편 있을 때 3분 하고 남편 없을 때 30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부 문제가 뭐로 나옵니까? 치약 자는데 남들은 덤섬덤섬 여자는 뒤에서 말아야 되거든. 또 어떤 남들은 막 자로 재가지고 쫙 밉니다. 그런데 여자가 덤섬하면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 그런데 그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합의할 것도 합의하시면서 풀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부부 문제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냥 놔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든 탑을 세워가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세워가냐 가정이 세워지고 남편 아내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가 바쁘다고 해 자식 팽개치지 나중에 늙을 때 자식이 외면당합니다. 왜요? 시험들을 걷거든. 자식이라고 다 합니까? 근데 부모 자식 하나도 자식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친밀감 느끼게 만들고 외로울 때 어떤 도움이 되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들고 돌아보고 살펴봐줘야 되거든. 그런데 놓기만 하고 저 팽개치고 일만 다 했습니다. 먹이 살리기라고. 먹이 살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때 되면 다 돌았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는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지가 상처를 자기가 모릅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노가 조절되면 이게 복이 됩니다. 근데 분노가 나와야 병이 안 들거든. 근데 분노가 안 되면 때가 되면 화병됩니다. 그런데 분노가 조절되는 것이 복인데 분노가 조절 안 되는데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화병 걸린 사람 치고 분노 조절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정 조절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재의식 가운데서 그림자가 세력을 가진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네. 예. 제가 뭘 말한 거 아십니까? 예. 자, 4장 보십니다. 26절 봅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랍니다. 자, 보십니다. 분은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은 안 품으면 병됩니다. 분은 품되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죄는 짓지 말라는 거라.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자식이 말 안 듣습니다. 야이 비물로만. 그 자식 저주합니다, 자식. 그러시면 안 되고 예의 하는 게 비하게 세임 받은 놈아. 이 죄를 될 놈아. 분은 품되 죄는 안 져야 되는 거라. 분은 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 분 안 내면 화병됩니다. 그런데 죄 짓지 말고 풀어야 되는 거라. 예라이 효달놈아.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건 죄가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라.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절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식이 세대 맞을 거 했는데 30대를 맞았습니다. 그럼 자식이 맞고 억울한 거라. 그래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시시거립니다. 시끄러면 그 분노가 마음에서 잠재의 속으로 싹싹 들어갑니다. 아침에 딱 눈 뜨지에 그 썩은 감정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감정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분을 풀 때 해지기 전까지 어두워서 마귀가 내 마음 잡지 않도록 조심히 풀으라는 거라. 안 풀지? 그러면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쓰레기 되는 거라. 그 쓰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아프게 했다면 돌아오면 마음 아프지. 근데 자식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너무 많이 맞은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 안아줘야 되는 거라. 그래야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입니다. 이는 남녀가 똑같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있으면요. 하여튼 해지기 전에 푸셔야 됩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니면 여보, 양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도 남편, 아내 마음을 풀어주면 그 마음에 감정이 쓰레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 되면 기억하십시오. 그게 마귀 틈타는 거라.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사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정리를 이루고 가는데 이런 거 잘못 관리하면 전부 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게 꽉 차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그 말 안 듣는 애들 제게 기도 부탁합니다. 물론 뭐 나이 터진 분도 그렇지만 아이가 말 안 듣습니다. 보면 하나님 마음속으로 보십니다. 마음속으로 보면 마음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보면 시궁창 물이 있고 그 실뱀이 있고 진해가 있고 정갈이 있고 뚜껑이 있고 별놈 다 삽니다. 그 속에 꽉 찼습니다. 그러면 시궁창 물에다가 온갖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애가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해가지고 그거 다 잡아내지. 그럼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애가 본성적인 죄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마음에 들어왔던 어둠들은 다 사라지는 거라. 그러면 애가 본래도 돌아옵니다. 하다 정 안 되면 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 때문에 그 아픔이 잠재의식 가운데 쌓이는 거라.
이거는 청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청소할까요? 악령은 쫓아내면 됩니다. 마음의 청소는 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인격이나 자기 행동 가운데 이런 그 마음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 인격이 되는 거라. 내 속에 있는 악령이나 내 속에 있는 상처의 기운이 때가 되다 보니까 모두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내 인격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그 영이 나가도 그 잠재의식 가운데 인격 속에 그 존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라. 그거 다 빼야 됩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한 번 기도받고 다 끝날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래 안 됩니다. 왜? 이미 잠재의식 가운데 이 악한 영도 있지만 악한 영이 내 속에 역사했던 그 기운이 이미 내 인격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럼 인격 속에 있는 어둠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시고 받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받을 때 대기 우는 사람이지. 대기 웁니다. 대기 우는 사람은요. 그때 성령께서 속에 있는 것처럼 다 끄집어내세요. 그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미 내 잠재의식 가운데 서리기가 쌓여서 마귀가 틈타고 어둠이 맺지 않도록 내 마음을 축원해야 되는 거라. 근데 내 마음 내가 관리한다 됩니까? 아내의 마음 남편이 관리해야 되고 남편 마음 아내가 관리해줘야 되는 거라. 지금 내 막 서운해가지고 죽겠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럼 속 더 찔리는 거라. 그러니까 더 일부러 거꾸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 대부분 그래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비행 청소년이 거의 대부분 부모 문제입니다. 비행 청소년이 그냥 된 거예요. 아버지 존경하는 아들이 엄마를 존경하는 딸이 비행 청소년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감정 제어 안 되지. 분노 조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분별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 있지? 왜 그럴까요? 마음이 허하거든. 그러니까 대리 만족하는 거라. 계속 삽니다, 여러분. 중독이 그런 정세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중독이 나올 때 그 중독이 음란 중독인데 집안에 분명히 그런 피가 흐릅니다. 중독 다 여러분 대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딱 잡히고 그런 환경이 오래 딱 되다 보면 딱 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편이 만들고 아내가 만들고 부모가 만들고 집안 식구들이 만드는 그 환경 가운데 때가 되면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엄마가 딸 보러 합니다. 딸 품고 얘야 네 남자 믿지 말해. 네 집 가지 말해. 엄마는 집 가가지고 너가 아빠 잘 만나 이래 고생한다 얘. 얘는 어릴 때부터 그 영이 듣습니다. 그래 자라지. 그래 그 딸이 컸습니다. 정상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잠재적 가운데 남당 도둑이라고 이미 딱 꽉 차있거든. 어느 아내가 이혼을 안 합니다. 이유 없이. 그래 나중에 상담을 했는데 우리 이혼의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바람피웠대요. 엄마가 서름을 당했는 거라. 그러고 자기 아빠는 돌아왔대요. 아빠는 돌아왔는데 엄마는 못 있는 거라. 그래 딱 부부싸움하지. 딱 가라면 엄마가 딱 노는 말이 네 그때 어쨌노? 네 그때 어쨌노? 남편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상처는 못 돌아오는 거라. 네 어쨌노? 결국 그 남편이 이혼했대요. 그러니 그 딸이 그 상처받은 엄마의 그걸 그대로 다 받는 거라. 남자 도둑이 돼. 조심해라. 니네 씹갈 생각 하지 말아야 도둑이 돼.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왜 결혼했는가 하면 얼굴이 반반하거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결혼했대요.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저 남편이 나를 버릴 테니까 이미 입력되어 있거든. 잠재의식 가운데. 버릴 테니까 15억을 내가 마련하면 내 노후 괜찮아지니까 15억 벌 때만 15억을 모을 때까지만 있다가 15억 딱 모으면 여차피 이혼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했고 계속 돈 모으는 거라. 그래서 15억 딱 됐으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라. 왜 이혼해야 됩니까? 돈 모아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남자, 이 남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나도 당할 것이라 버릴 것이라 이미 잠재수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라. 행복한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노총각이 있는데 왜 노총각에 가면 억수로 명문도 나오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자는 여자하고 조금 깊어지면 춥고 떨리는 거라 막 떤대요. 그래 깨지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폭행하고 두드려 팰 때에 그걸 말리지 못하고 구경만 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엄마도 못 따주고 비겁하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딱 만날 때에 저 여자 만날 때에 저 이쁜 여자가 내가 아빠처럼 하면 저 여자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그 어떤 잠재수 가운데 기운이 딱 잡고 있으니까 여자를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봅니다. 어떤 사람 만났던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 옆에 사람과 함께 하시면 전부 환경에 물듭니다. 그러면 온갖 모든 문제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딱 자리 잡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나 옆에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는 분노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 받았거나 기도 받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딱 인식하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라.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남편에게서 내가 회복이 되고 그 아내가 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없지. 제가 백날 천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근위 회복되시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고통이 있는가를 여보 무엇이 그래 불행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탑을 쌓아가듯 정성 들여서 가정을 이루어가셔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결혼할 때 이미 온 세상의 모든 죄점 다 들어가 있거든. 그 죄 가지고 사랑한다는 미미 하나 가지고 그 감정 가지고 못 이겨냅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배워가셔야 되고 그 다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풀고 푸셔야 됩니다. 오늘 남편 아내 대화하시고 뭐 때문에 아픈지 푸시고 존귀 여기시고 권위를 인정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가운데 어떤 서력이 되어 있는지 어떤 아픔인지 이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던 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딱 장이 되면 전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십니다. 자, 그러면 내 남편이 어떤지 행복한지 내 자식들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은 내 때문에 내 부모님이 어떤지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떤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가족 간의 모든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 들여 정성을 들여서 해결 안 하면 여러분 가정이 그냥 감년 끝납니다. 그 감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풍파, 죄성, 환경 속의 문제, 상처, 아픈 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원망 없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가 상처받지 않도록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영모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행사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분도 사례비를 받아가지 않았어. 뭐 좋은 거, 뭐 다른 거로 드리면 받아가겠지. 받아가겠지 그랬대요. 그것도 걸리는 거라. 받아가시겠습니다. 받아가겠지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나이 드신 분은 마음 상합니다. 다음 주도 알겠지만요. 나이 든 부모님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확실로 여러 가지 부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돈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각 처녀 자식이 부모님 효도하는 방법은 모두 월급을 부모님 맡깁니다. 억수로 행복해 하십니다. 맡겨도 부모는 그 자식이 번 돈 그냥 못 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중요성 깨달음 대신에 쓰지는 뭐 하는 거라. 그럼 자식이 부모를 효도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 마음을 흡족해 됩니다. 그 상태에 맞게. 그러면 자식이 봉투 맡기면 부모님 그 자기 돈 아닙니다. 다 자식이 다. 근데 그게 크니까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셔야 합니다. 사울이 열등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울이 상처받으니까 이 상처가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기제가 방해돼가지고 결국 사울의 인생 베려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베리는 거라. 예, 오늘 오해도 좀 권위에 대한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안 끝나가지고 오해에 기초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 오해 놓습니다. 좋게 말해도 오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마음이 어떤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할 것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마음 만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어지간한 것 다 잡아내니까 기도받아 해결하시고 또 가족 간에 그래 사랑을 풀어가시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절대 여러분 가정에 인해서 세상의 어떤 종말의 현상에서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상처 어떻게 풀 것인가? 오예배 때 개봉박두 기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